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주 우리는 제9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제9계명은 이웃의 평판이나 명예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짓말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행위, 또한 그 거짓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이와 같은 모든 거짓에 대하여 단호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제10계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3문을 보시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그의 재물 등 다른 모든 계명에 포함되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순종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내적 순종과 감정을 규제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이 내적 충동으로 인한 탐심의 대상을 소유하려는 모든 행동들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 아내, 종들 소유에 대한 충동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을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집이나 아내, 종들 소유는 재산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불의와 부도덕에 대하여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하고 계시냐? 사실 보십시오. 탐내지 말아라.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외적인 행위에 대한 중단이 어디로부터 와요? 내적인 충동과 감정을 억누름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지 못하면 그 내적인 충동을 가지고 외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외적인 행위들에 대한 마지막으로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충동들이 결국은 외적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감정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외적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1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과 마지막에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2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억제하고 없애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내적 순종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간음하고, 나를 위하여 살인하고, 나를 위하여 도둑질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계명과 10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들을 모두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을 없앰으로, 내적 감정과 충동과 욕망을 없앰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적인 순종을 통하여 외적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113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욕망과 생각은 곧 탐심이죠. 이 탐심이란 건 뭐예요? 무절제한 욕망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향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우리가 이를 알게 된 것이 율법에 의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로마서 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우리가 탐심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을 통하여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욕망이나 생각이나 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 앞에서 바른 정의를 실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품은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때요? 내적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버젓이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은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은 어떤 급진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탐심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죠.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탐심, 이 욕망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결국은 이웃의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변화 때문이 아닌 그 마음의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단지 그것을 내 변명을 위한 선택의 이유로 사람들이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 어쩔 수 없이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변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변명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으며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표출하기 위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나요? 아담이 제일 먼저 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저거 먹었어요. 하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 욕망과 욕심이 표출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죠. 근데 그 문제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욕망과 욕심을 금함을 통하여 이웃의 생명과 소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내 이웃의 토요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마지막 계명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모든 계명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탐심이에요. 그들 안에 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탐심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당장 그것이 필요하거나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에 일어난 작은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불순종만이 아니라 내적 불순종,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결국 이 탐심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으로 탐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웃의 소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내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탐심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상숭배와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라고 해요.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욕심을 낼 때 왜 욕심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 내 친구한테 선물했으면 좋겠는데, 이 선풍기 정말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걸 갖다 가져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나 지금 너무 더운데 선풍기 저거 갖고 싶네. 대부분이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요, 자기를 위하여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 충동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마음을 다해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에 대하여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부패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 하면은 마치 순결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의라는 것을 추구하고 매우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분리하면요, 그와 상관없이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처럼 마음은 그 자체로 부패하고 악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부패하고 악한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의로움에 대하여 좋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적 순종을 통하여 외적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죄가 더해집니다. 온갖 죄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 마음의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죄인지 몰라 그런 겁니까? 이미 알아요. 그게 죄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바음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낮잠을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저기 웬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군지 알고 결국은 왕궁으로 데려오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마음을 지켜라고 얘기해요. 분노가 네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너 감정을 다스려서 네 마음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죄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해라.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들러불려 계획적으로 죽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분노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에 대한 해를 끼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있는 마음들, 감정들, 그것들이 안에서 쌓이고 쌓여서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심히 부패하고 악한 마음 속에 있는 온갖 죄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부패함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13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이 가능한가? 온전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기 이전에 사람들, 부패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본성으로는 가능해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됨, 거룩함으로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어떤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성도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1번 보시면 성도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순종은 그가 거듭난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듭난 자라고 해서, 중생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유전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둘 다 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믿는 자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도 순종하지 못하고 믿는 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똑같이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순종의 완성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한 순종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따라 살려는 굳은 마음으로부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방향의 전환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고집을 따라서 쭉 가요. 쭉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바뀌어져요? 주님을 향해 가. 그래서 주님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 좀 다른 길을 가볼까?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시작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회개와 참된 믿음을 따라서 반응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도 나타나고 부족한 모습도 나타나고 죄인된 모습도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순종을 시작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옳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나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의 완성은 어렵지만 순종의 시작과 바른 방향을 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길 떠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정말 잘 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 엘리멜렉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 나의 후사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죠. 나의 후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난 자가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사라의 설득을 통하여 또 누구를 얻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스스로 막으려고 했던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터치하시잖아요.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문제들도 나타나지만 그 삶이 바르게 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거죠. 우리 115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설계하게 하시는가? 이는 율법의 용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첫째는 죄악된 본성을 더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죄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부패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자백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방심해서도 낙관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함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이 왜 필요한가를 알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이미 완전했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완전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고 율법에 충실하면 완전해진다라고 여겼어요. 나는 완전해진다. 그들은 현재만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다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을 경고하면서 구원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이 맞춰지고 다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으려고 달려가고 멈추지 말고 온전한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완전을 이루는 일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점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는 평생토록 지속해야 돼요. 평생토록. 그것은 완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완전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우리가 완전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해질 그날을 소망하며 평생도록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부패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셔서 생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은 십계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적 순종은 우리의 외적 순종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